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므낫세 지파가 있었는데 그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5명 있습니다. 딸 부자지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달라라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당시의 규례를 따르게 되면 남성들만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딸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슬로바스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땅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슬로바스이라는 이름은 종족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슬로바스 딸들은 이러한 규례는 옳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품고 용기 어린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자신들의 상속권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녀들이 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여기고는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녀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고, 그 결과 솔로몬의 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슬로보앗의 상속권이 딸들에게 양도되어집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이름도 사라지지 않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산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결 규례가 제정되는 위대한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27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개혁 중에 대단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가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 3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 슬로바의 딸들이 다른 지파 출신의 남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본래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슬로바스의 유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파의 남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한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의리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게 되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지고 수정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개혁된 법이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혁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는 대단히 개혁적인 것입니다.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라는 청원은 남성 중심의 시대 속에서는 가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중심된 사회 속에 놓여 있는 그 시대에 여성이 갖고 있는 지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 므낫세 지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다른 지파에도 갈등을 낳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뤄야 될 개혁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명확한 해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해답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본인의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가문의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 만약 가문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는 다른 지파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지파와 결혼을 해야 된다. 만약에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될 때에는 그 땅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신 것이지요. 지파별로 분배한 땅은 같은 지파 안에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원칙 하에 지금 그 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을, 개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보통 개혁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땅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지, 변혁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의 모든 기저 속에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개혁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무려 100여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약화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들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신앙의 중심적 자리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교회가 인간들이 모이는 단체로 변하게 되어지고 말씀 대신에 인간이 중심이 되는 아주 썩어지는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갈망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 무리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100년에 걸쳐서 사라지거나 잊혀진 말씀이 다시금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개혁의 중심은 반드시 말씀, 진리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말씀 대신에 그 자리에 인간, 자기 자신이 서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고 내 주장과 뜻에 다른 사람이 동조를 해야만 합니다. 모든 중심에 자기 자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란 우물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지 않고 타인의 손해는 외면한 채 자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내 심장을 찔러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외쳤던 자신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탐욕적인 자신의 욕망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단단히 묶어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개혁돼야 돼, 저 사람 변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타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개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개혁돼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나는 변화되어지고 개혁이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22살 때 한 번은 친구랑 함께 들판에 나아갔다가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잠깐 쉬고 있는데 그때 번개가 번쩍 치게 되어집니다. 정신을 잃게 되지요. 정신을 잃게 돼서 깨어나 보니까 자신의 옆에 있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새카맣게 수검댕이로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멀쩡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죽어 있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면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루터는 자신이 걷고 있는 법학도의 길을 마다하고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의 수도사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밥을 먹는 날에도 밥을 다 먹지 않고 한 끼만 먹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노동과 기도로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 베드로 성당에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살이 패일 정도로 고행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을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가중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탄식합니다. 고백합니다. 수도원에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심판의 공포심에 떨려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원에 걸린 그리스도의 초상화에서 나를 심판하는 지옥의 악마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새파랗게 질려서 성모 마리아여 당신의 아들의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절규하고 또 절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루터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관과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구원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거룩을 말하는데 그 거룩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연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도달되었을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실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겠지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엄습해올수록 그는 고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마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연구하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비텐베르그 성의 다락방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되고 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전까지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각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의, 내가 노력을 다해서 내 스스로 이루어야 될 의라고 여겼었는데, 그가 큰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덧입혀진 의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그는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되면 연구 속에서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드디어 루터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확신을 품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깨달음이었고,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체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던 거지요. 이때부터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른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이 참된 신학 개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사회는 개혁되어져야 돼,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돼, 나라가, 정치가 개혁되어져야 돼, 변화되어져야 돼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개혁의 중요한 기준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정말로 개혁의 가장 중심의 기준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개혁의 중심 속에는 자신이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여기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직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때 그 개혁은 바른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개혁되어질 사람은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인과 사회의 모든 것을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개혁되어야 되고 저것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 외치다 보니 서로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과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만 쌓여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점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바른 개혁의 기준점임을 확연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슬로보와 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민수기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장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상속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남겨진 백성들은 광야 2세대들이란 말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광야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대표되는 광야 2세대는 모압 평지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있는 광야 1세대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가? 이 본보기가 바로 슬로보아 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인가? 이 슬로보아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삶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아라. 그 딸들 속에 정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등장시키고 이들의 말씀이 이들에게 순종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자아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죄된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루터는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자,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었고 대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것이 되었고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아름답고 즐거운 교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루터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 이 사회의 개혁의 원천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종교개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정말로 개혁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개혁하고 싶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와 문화를
개혁하고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말씀 앞에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혁을 먹문 삼아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살아왔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말씀이란 겨울을 통해 탐욕과 정욕에 여전히 찌들어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세워 보십시오. 행여 나의 삶이 여전히 나라는 욕심의 물에 갇혀 사탄의 종노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씀 앞에 비추십시오. 행여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컷오프 절단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슬로보아 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권세에 억눌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종교 개혁자들로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됩니다.